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시몬과의 일이 있은 후에 두 사도는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몬과의 만남 이후에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회를 얻으면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에 따라서 내 입술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 되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건 거의
본능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뭐 취미생활이면 취미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자산관리에 관한 것이면 자산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다른 뭐 인간관계에 관계되는 것이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화의 주된 내용은 사실은 신앙에 관한 것이어야 하겠지요. 늘 그것만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된 주제는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26절에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광야였습니다. 마을도 아니고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갈 일은 별로 없지요. 광야에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혹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내려가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에디오피아 사람이 왜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유다와 관계가 깊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절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큰 절기가 되면 에디오피아에서 사절단을 보냈던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물 교류 가운데 6월절 같을 때가 되면 에디오피아의 아주 신분이 높은 신하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며칠 머물면서 정치적인 교류도 하고 또 선물도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아마 여기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신하도 이런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대로 주의 사자가 전해주는 그대로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보았더니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는 성령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은 빌립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빌립은 아직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전 일이죠. 그 다음에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사람과의 만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가서라 했고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구조 때문에 성경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만 초대교회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빌립이 이사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내용도 아니고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을 때도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초대교회의 집사 정도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도
확실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초대교회 자체가 말씀과 기도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모든 질문이나 반응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증거에는 결정적으로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성경 말씀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 말씀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답해 줄 수 있어야만 복음을 가진 자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 대하여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예레미야에 대하여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요나 이야기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냥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절묘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빌립과 이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만남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이디오피아 신하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이 사람보다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죠. 만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고 빌립이 내려가는 길이면 광야 어디에서든 걸려서 만날 수 있겠지만 둘 다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타이밍 한번 안 맞으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 33절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명백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것을 알 리가 없지요. 이 사람은 왜 이걸 읽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사람이다 라고 지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묘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고심 끝에 복음을 전했더니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절묘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효도 관광을 다녀오게 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